할렐루야.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1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앞서 이 시간 남은 자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로마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합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9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이 믿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10장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의 말씀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11장 1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런 후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두신 자기의 백성,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열왕기상 19장 10절로 18절에 기록된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죄도 지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죄악들을 고발하는 그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내가 보고 들었다.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그들을 친히 내려가서 싹 멸해버리겠다라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왜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구약에 기록된 엘리야의 시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도 사용합니다. 이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라는 단어와 상 혹은 보상, 상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상, 보상, 상급은 어떤 것입니까? 네가 무언가를 잘하거나 어떤 자랑할 만한 공로를 세웠거나 높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받는 것이 상, 보상, 상급인데요. 은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 속에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나 성과나 혹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6절 말씀은 이 정확한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은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의 행동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들이 칭찬을 받을 만하거나 하나님 눈에 예뻐 보여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 선택은 우리에게 상 혹은 상급,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거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고 반대로 택하심을 얻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놓아두셨다라는 말씀을 바울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남은 자들의 완고함이 유대인들의 완전한 버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부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남겨두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이 완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려놓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여실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때가 되면 그들이 복음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에 시기가 나게 하여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를 불러 일으켰고, 또 이방인을 향한 그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는 유대인들 스스로 자신의 완악함을 되돌리는 동기가 되어 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한 마음, 그 믿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크고 풍성한 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직분,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는 자기의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골육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세상과 화목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 유대인,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유대인들을 버리고 내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기준, 그것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친히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 기록된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의 수인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이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와 열매까지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참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 비유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람나무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꺾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여서 그 돌감람나무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감람나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해 하게 하심으로 버려두셨다가, 또 이방인인 돌감람나무를 그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너희 이방인들이여, 꺾인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을 보고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인 것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서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믿지 않는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으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뭐밖에 없을까요?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역시도 너희에게 머물러 있을 거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떠나게 되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감람나무에서 꺾인 자들처럼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도 찍어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으면 젖붙임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찍어냄을 당한다 라고 말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젖붙임과 끊어냄, 젖붙임과 찍어냄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잘려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안에 거하면서 복음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젖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도 바울은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마지막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신비에 대하여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의 백성의 숫자에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는 사람 모두, 믿는 사람 전체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0절로 32절 말씀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던 그 구원이 이제는 다시 이방인으로부터 다시 유대인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이제는 비록 지금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긍휼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려 하심이로다라고 말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 하심이로다라고 기록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하셨고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구원은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나 과거의 구원의 특권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던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넘어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 25절로 32절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로 3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은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3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다 알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34절로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11장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방인들의 구원, 그리고 지금은 비록 넘어져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게,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고, 또 23절의 말씀처럼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는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5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건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